잠시 후면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장엄한 혼인식이 열릴 것이죠. 그 혼인식의 주인공은 거듭난 교인이고 그 자리에 여러 부류가 초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최고의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식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그랬죠. 그에 걸맞는 격식과 자격이 있어야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6번째, 7번째 부류에 대해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 혼인잔치에 누가 하객으로 올 것인가? 여러분이 주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순결한 처녀로서 교회,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가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둘째는 누가 또 참여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피로 신부를 구속하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주인공으로서. 그리고 세 번째, 율법 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을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이 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류는 뭐였죠?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율법도 지켜야 하고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행위를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어쨌든 믿음과 행위로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내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그런 부류라고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섯 번째로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또 오늘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공부를 할 것인데요. 여섯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남을겠죠. 그 마지막 또 휴거되는 부류가 하나 있어요. 환란 때 구원받은 여섯 번째는 이방인들이에요. 다섯 번째가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 여섯 번째는 환란 때, 여기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잘 생각. 환란 때 구원받은 이제 이방인들. 그러면 같은 이방인들이지만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은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혼인식에까지 주인공으로 참여를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이방인들이 또 환란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올라갑니다. 이들은 우리하고 틀리게 아주 그 7년 환란 동안에 그러한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해요. 고난도 당하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믿음과 행위를 지켜내지 못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에요. 끝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불리움을 당한다면 자녀들한테 또는 부모들이나 형제들한테 가르쳐 이야기해놔야 돼요. 우리가 올라간 뒤에, 우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된 거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거나 아버지는 이 땅에 남아있다면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때는 666패라든가 끝까지 율법을 다 지켜라. 목배임을 당해서까지라도 올라와라 지키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돼. 지금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와 있어요. 먼 훗날 일어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일어날 그런 일이기.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휴가가 되면 바로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7년 환란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좀 있다가 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휴가 되면 바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럼 7년 환란 딱 들어간 순간 교인들이
휴거된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끝까지 지금도 의심하고 그러한 친척이나 가족이나 아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올라가거든 끝까지 육륜유패를 받지 말고 짐승유패를 받지 말고 행위를 다 지켜서 안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방법, 전부 다 동시에 올라가 버렸는데 그러면 자기들만 남아서 그럼 얼마나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모들이나 또 자식들이 해준 말을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환난 시대에 그나마 그걸 지키면, 환난 때 그나마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이때 동참하는 것이에요. 환난 때 그나마. 그러면 그 과서 위치는 틀려져 있겠죠.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는 것이고, 이방인들로 다시 환난 때 구원받아서 올라오면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하객밖에 안 돼요. 그나마 복받은 것이죠. 그나마 거기도 참여도 못하고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부인해버리면, 구원도 못 받으면 영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나머지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나중에 이제 참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또 한 번 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이 무리들은 이방인들 무리로서 큰 무리를 이룹니다. 큰 무리를.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이 일 후에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민족이면 어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 여러 언어들이 많겠죠.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뒤에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기서 잘 유의해서 봐야 돼요. 대환란에 나온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환란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자기들의 옷을 씻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자기가 믿음과 행위를 다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아서 의의 옷을 바로 입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이걸 구별해 놓고 공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나온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각 천하에,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00만 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교인들이.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람은 100% 올라갈 것이고, 그 중에 성장은 못했지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덜어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갈 곳이 아마 미국, 그렇죠? 이번엔 또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 회복을 선언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죠.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많이 올라가겠죠. 대부분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에 휴거 때 많이 올라갈 것이고, 대환란 때는 누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휴거될 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이 대화환란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화환란 기간에 믿음과 행위를 지킨 사람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언어들과 백성들과 민족들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읽을 때는 이게 이방인들, 환란 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이렇게 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려요. 틀린 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환란 때는 뭐래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키려면 666패를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본문에 흰 옷을 입고라 그랬는데 흰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뒷장을 넘겼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여기서 계시록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했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환란 기간 중이지만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19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란 시대예요. 이게 4장에 19장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그 내용들이 대환란 때 중에 이루어진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재앙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대환란 때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장 8절 보면 뭐라고 해요? 대환란 때를 봐야 되겠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예요. 이게 지금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믿음과 행위를 지킨 그러한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여러분의 첫째 아담과 이브가 했을 때 처음에 죄를 짓고 뭘 했습니까? 자신들의 나뭇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우니까 가렸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자기 의인데, 그럼 하나님께 그걸 보기에 어떻게 해줬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지옷으로 입혀줬어요. 그래서 피 흘려가지고, 에페죠? 에페. 피 흘려서 대신 아담과 이브의 그러한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성도들의 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의. 사람의 의를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옷은 의이고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자체로서 성도들의 의가 된 것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환란 시대에 흰옷 입고 올라온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 자기들의 옷을 자기가 씻었어요. 그 말이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대신 모든 게 다 깨끗하게 됐는데, 여기는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그걸 지켜서 예수님 피로 그때 빨아야 성도의 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입는 의의 옷과 환란 시대에 입는 옷은, 우리는 값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피로서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버렸지만은 환란 시대에 통과하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끝까지 지켜서 자기가 예수 피로, 응? 예수님의 피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지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유념 있게 보시란 말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흰옷 입은 사람 그러면 전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건 지금 하늘에서 물어보는 서로 질의응답이에요.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이건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요한이에요. 요한.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흰옷 입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적용할 수는 있어요. 흰옷을 입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흰옷을 입게 된 것이야. 내가 이렇게 행위를 지켜서 입은 옷이 아니고.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빨아서 행위를 지켜서, 빠른 게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돼.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교회 시대 교리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몰라요. 다 흰옷 입으면 전부 교인들이고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믿음과 행위로서 자신의 옷을 자신이 빨아서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깨끗게 이렇게 희게 만든 성도들이라는 걸 알고, 이들이 누구냐? 환란 때 큰 무리 지은 이방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환란 때 또 누가 구원받는 무리가 하나 더 있었죠? 예합 시간에 누구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유대인 동정들. 유대인들도 이때 구원을 받게, 대환란 마지막 때쯤 휴거돼요. 순교를 당하거나, 유대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이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도 그때쯤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하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여러분 이거 보고 연결하시면, 요한계시록 7장하고 대환란 기간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대환란 기간이라는 마태복음에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7장하고 연결하십시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대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때인가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7장의 대환란과 이렇게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언제 있게 돼요? 대환란은 언제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직접 끝 무렵이니까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재림의,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재림을 한다. 이게 이제 바른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환란 성도나 유대인이 휴거를 한다. 환란 기간에 그러면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그 해와 달이 즉시 어두워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대환란 시대를 마지막쯤으로 봐야 되는 거고 교회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나온 이 무리들은 믿음과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고 이들이 올라와서 혼인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환란 기간에 같은 이방인이지만 이처럼 누구야? 송기석의 오상록 형제님이 지금 당근마켓에 그걸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 와서 한 2시간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 시간이. 잘하면 다음 이제 토요일에 또 만나보면 이제 또 뭔 대화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친절하게 내가 여러 가지로 알려줬는데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결국 이때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휴거되면 바로 믿음과 행위를 둘 다 가져야 되는 지금까지 그런 믿음 갖고는 다 가버려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그래 틀려. 차이가 완전.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혼란들은 자기가 믿음과 행위 자기가 빨아서 의인이 되어야 되고 흰옷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바로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의 이방인들과 은혜 복음 시대의 이방인. 이 은혜 때 은혜 복음 때는 이방인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한 영이 되고 한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7번째 부류는 이제 5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지켜서 순교를 한 유대인 환란 성도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금방 6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를 지킨 민족과 언어와 족속에서 나온 큰 무리를 이룬 이방인이 있는 것이. 그리고 7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쉬워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그러면 에녹은 축적 하늘나라 365세 때 그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녹도 어린 양의 혼인식의 하객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죠? 아벨도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제사를 지내다가 카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잖아요. 카인 죽음 당한 그 아벨. 그 다음에 셋도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 이삭, 야곱, 요셉 등이 이렇게 율법이 있기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간략하게 7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예정인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공으로 참여를 해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7 부류 내용이 아주 깊은데 이걸로 그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 이 7 부류를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 놓고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앞서가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여건을 만들어주면 여러분 적응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성경을 보면 이게 이런 거 어떻게 나오고 저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경륜은 어떻게 돌아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한 누가 참여할 것인가 어떤 무리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